믿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시름에 잠겨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는 매일매일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후세와 아히도벨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동물들 가운데 사자나 얼룩말이나 버팔로 떼들처럼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친구, 이웃, 지연, 학연,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수많은 관계들을 이렇게 얽혀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 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과 좋은 우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자신의 힘만으로 살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사는 것이 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리더가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힘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일하는 리더가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유명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힘과 지략과 능력을 가진 항우였지만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항우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고 별별 없는 유방은 한나라를 통일해서 중국의 강력한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사람들에게 인덕이 있었고 그를 돕는 많은 그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 치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도 세종대왕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세종은 그들이 세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만큼 그들을 선정으로 베풀었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천이나 장영실도 있었고 황희정승도 있었고 또 성산문이나 심숙 같은 뛰어난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치세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또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얻어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결국 그 나중에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그런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인덕이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충신들도 없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반역자의 낙인이 찍히고 온 나라를 도망다니고 심지어 적국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망명격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쫓겨다니는 다윗을 함께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00명이었다가 400명이었다가 600명이었다가 도대체 도망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다닐 수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블레셋에서 망명적인 신세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마저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덕 있는 사람이었고 그와 같은 인덕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결국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후세와 아히도벨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후세는 다윗 편에 섰고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후세를 택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있게 하고 그 후세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후세를 통해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위기를 넘을 수 있었는지,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 다윗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 1절로 4절 말씀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취하고 압살롬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스카우트한 다윗의 직사였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승리를 위해서 내세운 계책이 아주 사실은 묘책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의 뒤를 쫓아서 다윗이 세를 이루기 전에 그를 진멸시키자고 얘기합니다. 즉 전격 기습 작전을 벌이자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본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은 혼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싸울 방법도 찾지 못한 채 호메백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심지어 시므이는 저주까지 할 만큼 다윗의 신세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비록 소수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습을 하게 되면 다윗은 여지없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전쟁에 대비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고 도망가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히도벨은 간파하고 이렇게 기습작전을 벌이자고 압살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압살롬이 이 계략을 좋게 여깁니다. 4절 말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 말을 다 옳게 여겨서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다윗이 심어둔 후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세가 빛을 발하고 다윗의 용병술과 다윗의 인재 전략이 여기서 드디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후세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따라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인망이 있었구나, 아버지 다윗보다 나를 택했구나 하는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압살롬에게 자리 잡게 되었죠. 그렇게 이 압살롬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후세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압살롬의 패착의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후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빨리 기습작전을 벌이자 하자.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후세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다윗을 기습하면 다윗은 여지없이 전멸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후세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황망하게 비참하게 도망갔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가 전격적으로 기습을 벌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꾀를 내서 이렇게 다른 계책을 얘기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알미니이다. 아히도벨이 기습작전을 벌이자고 했을 때 후세가 내세운 계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니 함부로 기습했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하고 패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 때 용맹했던 아버지 다윗을 역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음도 압살롬도 알고 있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압살롬이 경험도 많지 않고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압살롬에게 후세가 또 한 번 쐐기를 박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우리가 서둘러서 기습하다가 반격당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당신이 먼저 세를 불리십시오. 군대를 많이 모아서 큰 세력을 거둔 다음에 전공법으로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치면 당신이 훨씬 더 승산이 있고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할 테니 당신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치사하게 기습하지 말고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 말도 또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까지 입성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 다윗은 지는 애고 나는 뜨는 애야.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지 않느냐? 후세는 교묘하게 아직 경험에 일천한 이 압살롬의 교만을 파고들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를 모으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던 다윗이 빨리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기습작전을 막고 시간을 두고 군대를 조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압살롬과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기습전은 그냥 묻히고 맙니다. 결국 이것이 압살롬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우선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음에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선택 이면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뜻이 내게서 멀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하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내리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가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열렸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침략하지 말고 침략의 그 야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폴란드를 침략하면 자동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때부터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유럽을 침공해서 점령한 독일군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서유럽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다 점령합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의 또 기타 연합군대가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데 그 당시 독일의 기갑부대가 얼마나 셌는지 연합군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급기야는 점점 대성적으로 물리고 연합군이 전멸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탱크들이 계속 밀을 열들고 위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투하하면 그 덩케르크 인근에 몰려있던 약 34만의 연합군대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왜인지 모르지만 1940년 5월 26일 날 히틀러가 갑자기 한참 진격하고 있던 기갑부대 진격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일선에 있었던 지휘관들이 히틀러에게 계속 진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기다려봐라 그렇게 이틀을 진격을 멈추게 하고 공격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 이틀이란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는 전 국민들에게 명을 내려서 영국 해안에 있었던 모든 배들을 심지어 낚싯배, 고기배까지 다 덩케르크 해안으로 몰게 와서 6월 4일까지 34만의 그 연합군대를 거의 손실 없이 다 영국으로 철수하게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 히틀러가 진격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또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결국 6월 4일까지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성공리에 끝나고 이후 전쟁의 양상에 바뀌어서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때 이 히틀러가 진격을 중단시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겠느냐 조심스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2차 대전의 미스터리고 그 전쟁의 역사를 바꾼 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신천지가 만천에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묻히고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죠. 15절로 29절 말씀에 아히도벨의 죽음이 나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간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탄으로 피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모르고 있던 다윗 왕에게 후세가 사람을 종단권을 보내게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압살롬이 기습을 할 수도 있으니 밤에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서 대피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인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17절로 20절 말씀,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운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운물 아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달려간 것을 그 압살롬의 종들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격군을 보내서 그를 찾는데 이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있는 여인이 그 정상군들을 운물 속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는 압살롬의 종들에게 시내를 이미 건넜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내용은 아직도 다윗이 일반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음을 알려주는 얘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젊고 자신의 생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선영을 베풀고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에 세웠던 다윗, 뭐니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다윗, 그 다윗을 사람들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처럼 계속 다윗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게 됩니다. 압살롬이 기세 좋게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밑바닥 인심은 아직도 다윗에게 있었음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계속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도움을 받아가며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문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항변해도 다른 사람이 그를 좋지 않게 판단하면 그가 어떤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우리 강남성전이 부흥하기 위해서도 강남성전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강남성전에 은혜가 있다더라, 예배가 은혜스럽다더라, 성도들이 참 좋다더라,
사랑이 많다더라, 기도가 뜨겁다더라, 열심히 충성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계속 나게 되면 그 소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들 입으로도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소문, 안 좋은 소문만 들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가 붕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개인이 더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감사했던 것은 원래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외국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오시고 독일 사람들도 오고 또 폴란드 사람도 오고 네덜란드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나중에 보니까 한 20여 개국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독일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동시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자막 처리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왜 오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있는 디셀도르프로 부부가 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한인교회를 아시고 이렇게 왔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이곳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분도 독일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가 은혜가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 거기 가면 외국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추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아는 독일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해서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소문이 났고 병고침의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원경 자체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이루질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개인도 공동체도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떤 일 할 때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좋은 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를 만들어냄을 기억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전령들이 밀지를 내리고 결국 다윗이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21절 22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은 후세의 계책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한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23절 말씀,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그 기습 작전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산되고 나자 아히도벨은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사실은 아무리 잘못해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현 시점에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출산율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고 통계학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스스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마치 베르토 효과처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조금만, 물론 조금은 아니겠죠, 많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가는 이 자살을 권유하는 사회, 정말로 무서운 사회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은 그렇게 쉽게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왜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으려고 합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으니, 물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삶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압박하게 됩니다. 24절 26절 말씀,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엘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류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널 때 그 모든 군대를 이끄는 대장을 아마사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아마사와 다윗의 군대의 대장이었던 요압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즉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과 요압의 어머니 스류아가 자매간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 대장들이 이종 사촌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예를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하나임에서조차 다윗에게 사람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다윗을 편을 들게 됩니다. 27절 29절 말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메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구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하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역시 민심은 천심이라. 민심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그동안 역대 선거도 보면 다 민심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왕정 국가였지만 다윗 시대의 민심은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고, 그렇게 민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다윗이 선정을 베풀기도 했지만 인망이 있었기도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도 다윗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필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들은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